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4월의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 미국도 난리고 한국도 참 어둠의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4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우리에게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4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4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레전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한결같이 이들을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레전드가 있었는데 그는 대단한 일에만, 큰 일에만, 사람들 알아주는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미미한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일에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다른 사람 다 하기 싫어서 나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이 엘리에셀은 그냥 시작할 때만 잠깐 반짝 헌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배후에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레전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의 배후에도 그를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이 되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오늘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승리의 배후에는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옆에서 그를 도왔던 아론도 기억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이 훌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훌이야말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여서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를 레전드 되게 했던 숨은 레전드가 바로 이 훌이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훌은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훌은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이 두 사람, 바로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때 혼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두 사람을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그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애굽 땅에만 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었고, 심지어는 그 거대한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서,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불렸던 이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모두 다 몰살을 당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정도 은혜를 얻었으면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때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르비딤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 번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땀 흘려서 수고한 적도 없는데 아침이 되면 만나가 공급되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정도 기적 경험하고 또 이 정도 은혜를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게 되자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늘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론과 훌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겪었던 문제들,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원망, 그 모든 불평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모세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 패배하고 만다면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원망, 그 모든 불평은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제 탈출을 했으니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수 있는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전쟁을 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지금 급박하게 탈출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싸움을 한다는 것, 전쟁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 동안 혹시나 오늘 우리를 누가 괴롭히지 않을까? 우리에게 누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까?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전쟁할 만한 마음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해도 되는데, 왜 모세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아론과 훌 딱 두 사람만 데리고 기도의 현장에 갔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이 이 기도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모세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하는 일,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일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아론과 훌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은 이미 이전부터 모세의 옆에서 그를 잘 보필했던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훌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이 전쟁에 능한 용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이 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훌은 두 가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싸울 가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미 전술을 짜고 군사들을 준비하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대기 들고 전쟁을 치러야 하니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고 기도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 아론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훌은 바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성패를 결정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훌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여자들과 아이들과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아파서 가지 못하는 사람 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딱 두 사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은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 모여서 수천 명 모여서 저 큰 운동장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진실된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1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훌과 같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빛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력한 진정한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훌은 몸으로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훌은 기도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했던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기도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느냐 거기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모세 역시도 육체의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고, 특별히 그도 이미 80이 넘은 노령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가 건강하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몸은 피곤을 느끼게 되고, 그의 팔은 점점점 내려오게 되고, 팔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에 훌은 아론과 함께 어떻게 헌신하느냐, 기도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훌은 이 아론과 함께 여전히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피곤함에 젖어 있는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 앉게 하고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직접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점점점 내려오는 두 손을 붙잡아 주어서 더 이상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과 훌은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체력적으로 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고 체력적으로도 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은 이 모세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한 석 달 지났으니까 한 90일 지났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갈 때에 멀리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 동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동생을 물리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건지는 것을 보고 가장 빨리 쫓아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지혜를 짜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죠. 그러니 이때 이 정도의 지혜를 짜낼 수 있었다면,
이 정도의 센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동생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리 어려도 미리암의 나이가 적어도 한 10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10대의 소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훌이 자신의 아내였던 미리암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훌의 나이도 모세보다 약 10살이 많은, 그러니 모세가 80이니까 적어도 90이 넘은 사람이 바로 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은 두 사람 모두 다 모세를 부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모세에게 부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마찬가지죠. 야, 80이면 청춘이야. 나는 90이야.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 핑계대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대지 않고 기도로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90대 노인이 80대 노인의 팔을 받쳐주고 있으니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앉게 함으로써 모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모세의 기도가 지치지 않도록 그를 섬기고 도왔던 숨은 레전드가 바로 이 훌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은 기도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몸으로도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헌신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 모세로 하여금 신앙의 레전드가 될 수 있도록 해준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배후의 존재가 바로 이 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헌신하는 것과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없으면 그 동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헌신은 기도로 헌신하는 것과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 헌신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구석구석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일을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7명의 집사들은 기도로만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바로 7명의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기도로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하고 있던 몸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을 이 7명의 집사들이 도맡아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훌의 삶과 같이 누군가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고 교회의 구석구석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반쪽짜리 헌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훌은 대를 이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훌은 자신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정이 바로 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도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몸으로 헌신했는데 특별히 그의 헌신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던,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를 섬겨주었던 훌과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훌은 처음에만 반짝 잠깐 헌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바로 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더 큰 일들을 맡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면 언제 다시 내려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과 고난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아론과 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경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아론과 훌로 하여금 다 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훌은 모세의 옆에서 팔을 붙잡아주는 이 작은 일에, 이 소박한 일에, 이 미미한 일에 충성함으로써 그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헌신은 대를 이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하반절과 37절 1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훌의 손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훌의 손자였던 브살렐을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언약궤를 만드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17절 상반절에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25절 상반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38장 1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8절 상반절에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9절 상반절에는 그가 또 뜰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이 브살렐을 부르셔서 언약궤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모든 뜰까지, 그러니 사실상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브살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브살렐에게 이 많은 일을 맡기셨는가? 이거는 이 사람에게 맡기고 저건 저 사람에게 맡기고 그러면 공사 빨리 끝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브살렐에게 이 많은 일들을 다 맡기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브살렐은 그의 조상이었던, 그의 할아버지였던 훌의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역시도 기도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헌신의 사람 이 브살렐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훌은 끝까지 또 마지막까지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헌신의 유산을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줌으로써 이를 통해서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어 주었던 숨은 레전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좋은 직업만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일을 행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특별히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더 빛나게 만들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나게 만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만드는 숨겨진 레전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훌은 세 가지를 통해서 헌신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두 번째는 90이 된 노인이었지만 남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 나이 핑계대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고 그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헌신함으로써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헌신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헌신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히 믿음의 레전드, 신앙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숨겨진 레전드가 바로 이 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에 많은 레전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박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성실했던 숨겨진 레전드가 바로 이 훌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소박함이 있었고, 그는 대단한 뜨거움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헌신의 아이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주목하지 않고 사람은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헌신과 수고에 은밀히 갚아주시는 헌신의 레전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문을 헌신의 가문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과 신앙의 명문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